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다니엘 4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했지만 사실상 다니엘 4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필요한 평강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니엘 4장 전체를 보시면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첫 번째 꿈을 꿨었죠. 그 다니엘 2장에서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바벨론이란 나라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 지혜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 포로민 중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더니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줬죠. 그리고서 수년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꿨습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 4장 내용인데요. 역시 그렇다면 뭔가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다니엘을 불러야 되죠, 먼저. 근데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역시 그 사람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불러보자 해서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정확한 꿈의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 4장 10절에서 해석까지 하면 27절까지에 다 나와 있죠.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에, 지구 중앙에 큰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는 하늘까지 닿는 엄청나게 큰 나무였죠.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아래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많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짐승과 새들도 다 거기서 깃들여서 쉬고 있었죠. 근데 하늘에서 거룩한 한 분이 내려오셔서 큰 소리로 외쳐서 그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리라. 구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베어버리고 그는 7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짐승들과 지낼 것이다. 이게 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죠.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7대를 지낼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한 후에 12달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그대로 7대 동안 쫓겨나서 짐승들과 풀을 먹으면서 미치광이처럼 살았다가 다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나라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의 성취에 대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 내용의 구속사적 교훈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포로 삼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도 그런 일을 할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들과 거하던 7대다 그랬죠. 7대. 이 원어를 보면 7대가 7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7의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는 마지막 때 짐승이 통치하는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짐승이 통치할 7년 대환란의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세 심판 직전에 타락한 인류는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고 짐승의 통치하에 짐승을 경배하며 살아갈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짐승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뭔가 되게 신비롭고 우리와 너무 거리감이 있고 먼 훗날에 그런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짐승의 때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고 오늘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와 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큰 나무를 잘 읽어보시면요, 창세기에 있었던 선악과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비슷한 점들을 찾아보면 이 나무는 땅의 중앙에 있었다라고 다니엘 4장 10절에 나와 있죠. 근데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 그 선악과도 역시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라고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보니까 이 나무만 붙잡으면 평생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할 거 없겠다 라고 생각된 거예요. 또 다니엘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대요. 보기 아주 좋대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도 역시 보암직도 하고 라고 보였죠. 눈에 보기에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에 그 매력에 훅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과실을 따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역시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서 짐승 같은 마음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나라에서 쫓겨나고 짐승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이 짐승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짐승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저희 마음 안에 지금 짐승의 요소가 다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시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그 인류를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하지 않고 떠난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죠.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을 창세기 6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거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신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그들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신이 떠났다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내 신이 그들과 계속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는
육체의 요소가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지금 이것은 어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지금도 싸우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그걸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갈등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짐승의 때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오기 직전에 사람들은 이 싸움을 포기한대요. 이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하냐? 완전히 짐승의 통치하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나시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만 남습니다. 짐승의 요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욕을 반대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짐승의 통치 시대가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종말의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짐승을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서 왜 이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된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다니엘 4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이 한 구절에 보세요. 나, 그리고 내가, 나의, 네 번이나 나오죠. 다 자기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 그 통치권, 그 주권은 하나님의 고유한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의 처소로 쫓겨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망하기 전에 교만해서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고 자신만을 높이기에 바쁘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이란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특히 종말에 가까우면서요, 교만이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들의 처소로 쫓겨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다니엘 4장 29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나와 있죠. 1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꿈을 꾸고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4장 27절 보시면 다니엘도 분명히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니엘이 권고한 것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성령님이 다니엘이 권고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권고하시는 때가 있대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말씀 무시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짐승의 처소로 쫓겨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셔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심판 없어, 지금 뭐 수천 년 지났는데 똑같잖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거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개를 안 하면 회개 안 할수록 그 진노가 계속 높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온대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회개치 않는 자는 짐승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 4장 26절 보시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되 구루터기를 남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루터기를 남긴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꼭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꼭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십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래요. 저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욥기 4장 7절에도 나와 있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죄 때문에 다 망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다 죄 있죠. 죄 때문에 망한다면 우리 모두 망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총명이 돌아온다. 분명히
다니엘 4장 34절에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니 총명이 돌아왔대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었는데 사람 마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요, 회개치 않으면 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것은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7대 짐승들과 거하다 보니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시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흥청망청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돈이 다 없어 떨어져서 어느 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있다가 갑자기 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나와 있죠. 그 원문을 보시면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은 것. 짐승들과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겠죠. 총명이 돌아왔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가장 낮은 종도 이거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죠. 이게 바로 짐승의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총명이 떠나서, 이성이 떠나서 그런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짐승의 마음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짐승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마음은 곧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육신의 마음을 물리치고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생각, 신령한 생각을 함으로 이 짐승의 마음을 물리치고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짐승 통치 시대는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이다. 이 다니엘 4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4장 1절에서 3절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꿈을 먼저 꾸고 1년이 지났다가 7대 동안 짐승들과 살다가 회복돼서 다니엘 4장 1절에서 회복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왕이 회복돼서 백성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평강. 이 뜻은 뭐냐면요, 그 7대 짐승들과 거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평강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 평강이 나오죠. 그 7대 동안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짐승의 통치 시대, 그 7년 대환란 중에도 참 평강이 없을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강이 축복 중에 축복이래요. 왜냐? 그 평강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 평강이 없는 거죠. 건강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의 축복을 받으면 거기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적절하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특징 중 하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와 있죠. 종말에는 전쟁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이게 짐승의 속성이에요. 짐승은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어 먹고 하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짐승들 같이 실제로 물어 뜯고 먹지만 않죠. 똑같습니다. 서로 말로 눈깃으로 훑고 서로 물고 뜯고 짓밟고 하는 게 짐승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무너지면 평강이 없어지죠. 이 뜻은 뭐냐면 먼저 내 안에 이 질서가 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벌써 질서가 무너지고 평강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이런 질서가 다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다스려야지만이 참된 평화가, 참된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창조할 때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짐승을 창조해서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 6,000년 말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구별하시고 7년 한때 동안은 그 짐승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답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기 싫다 그랬대요. 그 길이 어디예요? 바로 옛적 길이고 그게 바로 선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최첨단의 기술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술과 과학이 저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평강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옛적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두신 그 옛적 길에만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희도 이제는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옛적 길로 다 행함으로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타락함으로 짐승의 마음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싸우고 있죠. 그러나 종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을 포기하고 짐승의 마음으로 넘어가서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옛적 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육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참된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여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또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복종시켜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마침내 마지막 대환란도 능히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과 희락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이 통치할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길, 그 옛적 길을 따라가며 말씀과 기도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모든 늘푸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다스리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짐승의 통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매일매일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선한 옛적 길로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은혜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